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예. 우린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을 참 흔히 듣습니다.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테면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 경제인은 경제인의 자리, 교수는 교수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이 모든 전시를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자녀조차도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에 휘둘려서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 흑암의 세력인 공중권세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자, 흑암의 세력인 공중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요, 공중권세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악한 영인 사단을 물리치고 맡은 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도로 사용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선자리를 잘 지키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 안에서 성공적인 선교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쫓겨서 루스드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병이는 두 사도가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바로 본격적으로 루스드라의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허메로식 착각하여서 다신론적 배경에 젖어 살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신격화되어가는 입장에 서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상황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쫓기는 삶 속에서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금방 뒤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통받을 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돌변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경배하고 섬겨할 분이 누군지를 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그 어려움 속에서 대처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두 사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능력은 나타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봅니다. 또한 환자를 볼 때마다 의학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3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누가가 볼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고침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선천성으로 이 사람은 하반신이 마비된 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선교가 시작됩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달리 이곳 루스드라에는 유다인 회당을 찾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퇴역군인들의 집단 거주였던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거주자가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고로 이곳에서는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봉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약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잡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날 때보다 걷지 못했던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그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일평생 늘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그 절망 속에서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의 삶은 이젠 새로운 삶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듣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도 없어요. 헬라 원문에는 들었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어서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다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생되고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맛이 그 송이꿀이 달았던 것처럼 그 말씀이 쏙쏙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참 부족한 삶이에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알아주는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던 그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한 몸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요,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의 말씀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을 하고 내가 좋은 것만 먹고 내가 불편한 것을 말씀을 버리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명의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돼서 그가 왕의 자리까지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그가 한순간 말씀보다도 자기 권력을 더 신봉했을 때, 정치, 경제를 더욱더 기뻐했을 때, 외교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풍성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과 야욕과 정욕이 있었을 때 그는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자기 수하의 그 장수를 아주 처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인간은 즉각 그는 하나님의 자식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감으로 비로소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다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처럼 믿음은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음 역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자꾸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정말 레마가 돼서 나를 심령을 때려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요. 자신에 대한 말씀의 지배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 즉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진병이었던 그가 자신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주목했고요, 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도 역시 집중하십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기적은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 있으면 은혜와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늘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의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40여 세나 되는데 그 안진뱅이는 매일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거린이었습니다. 그 거린 앞에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거린은 평소대로 그저 그 베드로를 올려다보면서 구걸했습니다. 생존이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자신을 주목하라고 했던 그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돈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떡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명령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거린의 손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40여 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본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했어요. 무엇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붙잡고 일어설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서라고 전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반쯤 일어나 보거나 적당하게 일어서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일어서라고 전했어요. 여기서 바로로 번역된 헬라어 오르도스는 즉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에게 두 발을 쭉 뻗고 똑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난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삐뚤게 세우지 않으세요. 똑바로 세우십니다. 언제라도 사람을 똑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만은 주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쓸쓸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킨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쓸쓸하고요, 사도 바울을 험해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경배하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쓸쓸하는 것은 주피터 혹은 제우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이라 여깁니다. 또한 험해라는 것은 머큐리, 즉 웅변가의 수호신을 말하는데요, 제우스의 전령 대변자 역할을 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던 그때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였으므로 루스라 사람들은 그가 헤르메스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헤르메스일 거야. 그 당시 직접 기적을 체험한 이들의 눈에는
루스트라의 전설인 그 제우스와 헐메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매일매일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정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단순히 이적을 행했다고 인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부재와 어리석음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곳에 열광하고 보는 곳에 미혹해서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고 그럴 때 보이는 것, 진리를 바라보는 눈은 가려지고 자꾸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에 열광하고 빠져드는 인간의 단편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판단도 구별도 못하면서 단순히 자기들이 마음이 즐겁고 기쁨을 그냥 영적으로 포장과 위장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외라는 것은 루스트라 성문 밖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서 대문 앞으로 나왔어요. 고대 성읍에는 성문 주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장터라든지 집회 또는 재판이 열리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루스트라의 성문 광장에서 설교했고요. 또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틀림없어 보이는 바나바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용할 소들과 그 제물들을 장식할 또한 화환들을 가지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성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이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본문 14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문도 알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초지을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부들부들 떨었어요. 루스트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듣고 소설아쳤습니다. 보면 14절부터 15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즉각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당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목도했을 때 옷을 찢어 자신의 슬픔은 아니면 분노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라는 그 루스트라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전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라고 옷을 찢어가며 가슴과 함께 찢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정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모이 오파데스는 동일하다는 의미의 호모이오스와 고난당하다 혹은 무엇을 겪다는 의미의 파스코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동일한 것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것을 겪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역시 당신들과 동일한 것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슨 동일한 것을 겪는단 말일까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벌거벗은 피덩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생아로 태어났고요. 성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정은요, 성질과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성질과 심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픔은 아픔을 느끼고요. 고통이 임하면 고통을 느끼고 기쁨이 임하면 기뻐지고 슬픔이 임하면 슬퍼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기분과 그런 그 감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뒤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호흡이 멎으면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것을 겪었고 똑같은 것을 겪고 있고 똑같은 것을 겪게 될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인간일 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를 신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옷을 찢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이방 세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칭했어요. 신적인 영예를 누리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때는 삶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저 신을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그 당시 때 왕들의 모습입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영예가 돌려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는 옷을 찢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우상화대를 할 때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사도들에게서 정말로 주의 참 사역자들이 또 능력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비방받을 때는 옷을 찢지 않았어요. 칭찬해주고 지켜세워주고 이름을 높여주고 위해주니까 그때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누명 쓰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덮지 않을까. 혹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 늘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삶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안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 이름을 조금 높여주지 않을까? 왜 안 해주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옷을 찢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막 옷을 찢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옷부터 찢어요. 우리는 그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높여질까.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오늘날은 인간이 인간을 우상화하는 시대입니다.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스포츠 스타를 우상화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을 우상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BTS는 보니까 종교더라고요. 놀랐어요. 라스베가스에 공연을 하는데 온 동네가 색깔이 변했어요. 퍼플이었던가? 예, 완전히 도심 자체가 완전히 빛이 바뀌었어요. 완전 종교예요, 종교. BTS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우상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우상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것은 이렇듯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사람만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다. 철저히 모르십시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삶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복된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뭔가 이런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으니까 인정받고 내가 나타나기 원하니까 자꾸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너는 나와 달라. 영적인 수준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난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짓밟는 것이 영적 교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눈물 흘리면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직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옷을 찢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옷 찢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한 저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며불며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삶 속에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만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없는 거예요. 우리 냉정히 찌시자고요. 바로 보시자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 교만할 수 있는지요. 영적으로도 교만할 수가 있는지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면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면목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이 곧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라의 앉은 명의는 말씀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주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앉은 병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생각하거나 기대조차도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뛸 거라는 생각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 그 말씀과 자기 자신을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일어서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동은 자기 자신도 이웃도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놀라고 그 자신도 감격과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음식일지라도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꿀같이 달고 맛이 있습니다. 병든 분들 보세요.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도요, 먹지를 못합니다. 맛이 없다는 건 모래 씹는 것 같아, 모래를 삼키는 것 같다고 얘기들 합니다. 아무리 맛이 있어도 못 먹어요.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일지라도 병든 신앙에게는 전혀 맛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유는 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쑥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꽉 차 있으면 봐도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도 바다가 되나요? 하나도 바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만 바라봐도 너무 기쁨이 넘치고요. 모든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고 아프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후반절에서 보게 되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분명히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면 돈이 우상이고, 뭐든지 욕심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는 상관없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체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목표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분명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경배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우상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에도 그 무서운 유혹을 다 거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옷을 찢습니다. 내가 분노하여 내가 정욕 때문에 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던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우리에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력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